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예수님의 제자여 가족이기 때문에 주일에 오면 성찬을, 주중에 오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기도와 또 메시지를 드리면서 또 우리 한 가족임을 또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제가 타임을 갖고 올라오니까 딴 소리를 못 해요. 그냥 바로 설교 들어가야지. 자, 오늘 이거 연결이 안 됐네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누가복음 오늘 2장, 3장을 할 건데요. 한 20분 동안에 중요한 구절만 챙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분은 알곡을 곳간에 모아드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장,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정하시고 그를 죽게 하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부활하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구속 역사거든요. 그걸 줄여서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알곡을 곳간에 모아드리고 우리가 알곡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구절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던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인은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나와요. 마리아의 기도. 그 다음에 사가랴의 또 예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되는 몇 구절만 제가 뽑아왔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자라서 그 메시아를 설명할 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게 하냐면 하나의 메시지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기도, 사가랴의 기도를 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 이제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듣고 또 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1장 51절 보세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많은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이 찬양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어린 처녀 같지가 않아요. 마리아의 특징이 겸손함과 믿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 마리아 찬가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깊은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자매 있으세요? 정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드시며 제왕들의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이지 않잖아요? 마리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끌어내리고 최순실 다 내려왔잖아요. 박근혜 씨 내려왔잖아요. 이건희 씨 내려오고 다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한 사람들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삼성, 세계에서 정말 10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기업의 총수인 우리 이재용 씨, 지금 3평밖에 안 되는 수용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생각이 있는 분 있다면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기다리세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어떤 고집센 부자들이 고통을 주고 있다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 사람의 역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가랴가 또 아버지가 우리 세례 요한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 그가 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1장 74절, 누가복음 1장 74절 보면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원수들의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원수들로부터의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이 물론 예언이지만 또 기도인데 너무 이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고 싶고 제 기도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면 이 구절을 정말 사용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원수든지 간에 그것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안 불안하세요? 저는 내 마음속에 항상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성만 형제가 얘기했거든요. 모든 인간 속에는 두려움, 불안함, 걱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세 가지는 안 떠나거든요. 아무리 영적이 되어도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 되면 두려움, 걱정, 불안이 떠날 수 있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언젠간 질병에 걸릴 거고 언젠간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존재를 생각했을 때 두려움, 불안함, 걱정은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에 도와주시고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야, 이 얼마나 정말 의지가 되고 이분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내가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격려가 됐습니다. 자, 78절.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고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해가 떠야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평화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내 발을 이렇게 정말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비춰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교회가 또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23년 됐는데 이 교회 온 지 올해가 제일 행복한 교회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큐티만 나누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천사들의 모임이 되겠죠. 너무 영적인 사람은 그 모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도 있거든요. 그걸 함께 채우면서 함께 그 교제하면서 영육 간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들과 제가 우리 교회 목사 말고 다른 교회 목사들 대화하면서 그 서울교회는 어떻게 사람들 모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또 매일 저녁 시간 내영자들 모여서 자전거 타서 가서 기도하고 낚시하고 기도하고 또 성역 공부 모임 있고 기도 모임 있고 항상 모임이다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꿈의 목회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정말 그들의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올해 가장 기쁜 제 목회 생활에 가장 기쁜 가장 도전이 되었지만 가장 기쁜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퍼스트 프린서플로 사람을 두려움을 줘서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지옥을 얘기하고 뭐 천국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기뻐서 그 빛이 비춰야 돼. 이렇게 물론 태양이 하나님의 빛이지만 우리 삶을 통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자라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빨간 글씨만 보세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근데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뭘 들었다?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자, 태우는 것은 불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새로운 탄생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불이 있는 곳엔 정죄와 심판이 있어요. 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저기 보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통하여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가고 불을 통하여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을 세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알곡은 곳간에 모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곳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곳간에 모아들은 알곡이잖아요. 쭉정이가 누군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 복음을 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진리로 돌아와 곳간에 모아들인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명호 어머님 알곡이 되시고 있습니다. 아멘. 곳간 문고리까지 잡고 계세요 지금. 거의 뭐 1년을 교회 나왔어요. 1년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퍼스트 프린서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으로 벌써 1년을 주중예배 주일예배 올 수 있는 순간에 계속 왔거든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조배경 씨도 우리 1년을 지금 교회를 최선을 다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백선아 씨도 거의 1년을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 백선아 씨 보면은 우리 멤버보다 더 많이 제가 얼굴을 보고 있어요. 백선아 씨가 있는데 주중과 주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나온 거예요. 어쨌든 멤버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세례를 안 받았던 저기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자주 보니까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제 육신의 형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나 일주일에 3번 나온다. 주중에 나오지, 주일날 나오지, 나 금요일날 나오지. 창원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주현이 형이 제 형 같아요. 그래서 좋은 증상이다. 네 형이 내 형이고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되는 게 복음 아니겠냐. 그래서 정말 알고 곳간에 모아드리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올해 또 우리가 곳간에 모아드릴 영혼들을 또 너무 놀랍게도 우리 성일이 장남 진우가 성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이상이 돼야 성역 공부를 시작하는 걸 옳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성숙해야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양심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 세례인 거거든요. 그 세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 깊이를 깨달을 만한 성숙함이 있을 때 그 세례가 평생 그 아이에게 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중3인데 찬이보다 훨씬 더 복음에 민감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했어요. 성역 공부 일찍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거는 일찍 해야 되지만 세례는 푸시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성숙해질 때 하자고. 근데 진우가 본인이 너무 강렬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명동교회 첫 틴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건 뭐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이고. 제가 이게 타이머를 켜놓고 하기 때문에 타이머 꺼져버렸네. 잘못 건드려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쉬다고. 자, 모든 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성령의 역사인 거고 구원에 관련해서는 사람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잉태되어지는 것, 전부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너랑 함께 할 거라고.
전혀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은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나 운동이나 교파나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왔어요.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뭐라 그랬어요? 그대는 복받은 여자라고. 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 것 같지만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가라도 마찬가지. 사가라가 자기 아들 그 낳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연하였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모든 건 다 성령인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성령이 사람을 이게 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구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할례 받으러 그 성전에 왔을 때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년부 두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시몬, 하나는 한나예요. 그죠?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성령의 계획이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데 그리스도가 할례 받으러 오게 되면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부모에게 잘 설명해 주라고. 그 아이가 누군지를.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인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령에 들어갔을 때 마치 마귀의 부모가 율법의 정한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왔다. 누가복음 2장 27절이죠.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감사합니다. 땡큐 로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죽을 수가 없는 게 너 끝까지 살고 있다가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게 되면 성전에서 만나게 해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딱 마리아가 애를 데리고 왔을 때 할례 받기 위하여 마침 딱 들어가게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쟤라고 아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제 제가 죽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부모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브리엘한테 들은 이유래로 다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 시몬이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 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30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누가복음 3장 22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증언 내 아들이라고. 이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 그 전까지는 육적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확증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자, 우리가 육적이 되면 그냥 육적인 아들이에요. 하지만 영적이 되면 누구의 아들로 우리를 인식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이 되면 우리 삶을 육적인 아들, 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고난의 길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났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 성령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의 생애에서 줄곧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었다. 사가랴, 엘리사벳, 뱃속의 아기 세례, 그 다음에 마리아, 또 예수님,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몬, 한나, 그리고 승천 후 남은 사도들도 전부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절로 이제 가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남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절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누구 통해 지시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냥 자기가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있을 거라고. 성령이 내리시지 않으면 두려움, 불안함, 걱정에 사로잡힐 거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압도되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있게 될 거라고. 사도들이 모였어요. 자,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형 모양으로 내렸잖아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기가 방언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영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방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시키는 대로, 능력을 주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입을 열어서 영어는 한 사람은 영어, 독일어는 독일어, 불어는 불어로 떠들기 시작한 거죠. 전부 성령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저들이 사도들이 놀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바로 저 방언을 하는 거라고. 모든 걸 성령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38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거라고. 죄 용서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제자의 삶은 성령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 용서는 과거 이슈의 문제 해결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예수가 우리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성령이 멀어져 가면 형제들 삶에 많은 일이 벌어져요. 뭐 각종 음행, 뭐 경마, 경륜, 뭐 주식 투자, 하여간 제가 그 어려울 때 스토리를 들어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끌고 가고 형제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 꿈을 찾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쭉 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밀어붙이는데 굉장히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거든요.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것에게도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옛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대학에서 중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투기로 투자한 사람이면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 제자 될 수 없었어요. 왜? 네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이 정신이 그래가지고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 나머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핵심은 뭐였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요. 아이고 22분 됐네. 아이고 이게 땡하고 울리질 않지 이거.